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우리 말씀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야고보서 말씀, 우리 지난 시간과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에게 있어서 오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혜 하면 누가 제일 유명하죠? 예,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의 그 지혜 할 때 또 다 기억하시는 게 솔로몬 왕의 그 위대한 재판이죠. 두 여인이 와서 한 아이를 놓고 한 이 어린 아이에게 서로 자기가 엄마다라고 주장하니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네, 이 아이를 반쪽씩 죽여서 나누자 하는 재판을 하죠. 그 판결을 내릴 때 한 여인은 아닙니다 하고 한 여인은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네, 누가 진정한 어미였는가? 여러분, 진짜 엄마라고 하면 차라리 나를 자식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줄지언정 자식을 죽여서 자기가 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 배로 나서 기른 그 귀한 생명을 죽여서 내가 반쪽 갖고 싶은 그런 부모가, 그런 어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보면 삶의 본질, 또 우리 갖고 있는 삶의 그 중심,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판결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봅니다.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참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 지혜를 얘기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땅의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사실은 거짓 참된 지혜가 아닌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를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13절 그런 얘기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교회 안에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인데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내가 지혜가 있어. 나의 지혜와 총명이 누가 이것을 따라오겠느냐? 아니면 나만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많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오늘 성경은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깊은 다툼과 분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지금 배경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 이러면 우리는 사실 이 머릿속에서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늘 얘기하고 있죠.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진짜 그 믿음됨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행함으로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반문하듯이. 오늘 비슷한 어법입니다. 네가 정말 지혜와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그렇다고 하면 그 지혜와 행함이 참되다고 하면 성경 얘기처럼 선행으로 말미암아 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너는 가짜다. 그 지혜와 총명은 진짜 지혜와 총명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지혜롭다, 총명 있다고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의 지혜 혹은 또 스스로 지혜 있다, 총명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여기 말하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와 총명은 정말 좋은 것인데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열매를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에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시기하고 뭔가 다른 걸로 인해서 자꾸 화목을 깨고 다투고 분란을 일으켜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 내가 경험이 많다, 내가 잘한다 그러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지혜는 사실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땅의 것이다. 아래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다.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뿐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건 귀신의 것이다. 사탄의 졸개,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인 것처럼 가장하고 또 말하고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에 시기와 다툼으로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또 화목을 깨트리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열매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사실은 더 깊은 자신의 욕심과 정욕,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교만 그리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그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 말씀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의 공동체 안에서 큰 본질적인 결과와 그 열매는 무엇이고 그 증거는 무엇인가?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이냐? 그 결과는 끝에 가서 공동체를 화평의 열매로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합니다. 첫째는 성결하다라고 합니다. 깨끗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하다. 사사로운 욕심과 이익과 그 속에 뭔가 꿍꿍이가 숨겨져 있는 속셈이 따로 있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생각, 또 그런 그 계획, 이런 것들 속에 지혜로 총명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위로부터 난 것은 깨끗합니다. 순수합니다. 청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거기 앞에서 무슨 세상적인 우리가 잘못된 헛짓거리를 정말 하겠습니까? 잘못된 일을 그 앞에서 어떻게 감히 우리의 속셈이 다 드러나는데 거기에 무슨 어떤 계산적인 거 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또 두 번째 뭡니까? 그 순수함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화평이에요. 다 욕심 가지고 자기 이익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지혜롭다 하면서 이제한 저해자 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죠. 근데 마음의 청결하고 깨끗함, 순수함 속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깨끗함 속에서 사사로운 욕심 가지고 또 사익을 추구하는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제들이 이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잘 회복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일 테니까 화평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그랬습니다. 예. 관용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왜 시기하고 다툽니까? 관용의 마음이 아니죠. 예.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보다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은 사실 시기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인생에 남은 그 후반기는 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병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 관용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시죠. 나와 좀 다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역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경험도 다르고 배운 어떤 삶의 그 이력이 다 다른데 그렇죠? 그렇게 모인 사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관용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예, 서로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이라도 또 목소리 옆에 얘기를 해도 존중해주고 그러실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관용의 마음들이 참 많이 계셔서 좋습니다. 또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 뭡니까? 양순하다. 힘없어서 그냥 우리 있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은 뭡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온유함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 나중에 화평이 나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 안에서 상대방의 뜻을 내가 양보할 줄을 알고 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그렇구나. 온유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배려를 가지니까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더 넓어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자기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과 더 관계가 넓어지고 교회의 영적인 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시기하고 다투면 어떻습니까? 영적 입지가 줄어들어요. 그런 교회는 숫자도 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니.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에 넉넉한 사람들이 있을 때 밖에서 오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거기 결국 화평의 열매가 풍성해지니까 더 넓어지고 커집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런 지혜인 겁니다. 그런 생각이고 그런 말과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궁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궁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불쌍하고 실수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궁휼이라는 게 허물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마음이 그 궁휼 아니겠습니까?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저렇게 있었구나 하는 마음 가진 것. 우리 한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우는데 역지사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궁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형편이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그랬구나. 이렇게 그럴 수 있겠구나. 궁휼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 영혼과 삶을 불쌍히 여기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그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해진다.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화평하게 되어진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게 됩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편견이 있고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가 아닌 것이죠. 요즘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자리에도 편견을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면 무슨 우파는 진리고 좌파는 거짓이고 좌파는 진리고 우파는 거짓이고 그런 그 이분법적인 생각, 내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다 그냥 거짓되고 그런 편견이 점점 우리들에게 더 커지고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하고 비슷한 유튜버나 생각만 쳐다보게 되어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만 옳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거짓된 정보를 갖다가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그것으로 힘들게 공동체를 분란케 만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이 지혜를 얘기하면서 화평을 얘기합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의 그 깊은 열매는 화평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고 나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벽을 우리가 허물고 점점 화평하게 만든다. 그렇죠. 관용하니까 다름도 인정하고요. 또 긍휼에 있으니까 실수도 우리가 같이 용납해 주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거짓이 아닌 참된 것들을 우리가 순수하게 가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바른 길들을 가게 하면서 결국 이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 근데 그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헬라 철학에 뛰어나고 또 지식이 많은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그 지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도 그 복음을 이해할 수도 또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뭘 만듭니까? 오늘 화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화평이 깨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하는 것 중에 내 말이 옳소, 내 말이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며 시기와 다툼을 말할 때 교회가 화평이 깨지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사실 세상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몇 년 동안 되는 것을 일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그 시기와 다툼의 깊은 뿌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온 지혜, 아래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 명분과 주장을 삼아서 전쟁을 일삼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세상 것, 땅의 것의 지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런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화평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참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일궈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이 교회 안에도 바로 그러한 시기와 다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이 주님으로부터는 참 지혜로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위로부터 오신 지혜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이 성결하게 하시고 더 깊이 화평케 하시고 더 깊이 관용하며 양순하며 더 나아가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채우고 편견과 거짓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묵상하고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하늘의 지혜를 가진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흘러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